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호황스럽게 드리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황된 마음 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깨닫는 영과 함께 해주셔서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샘물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강물이 넘쳐 복음을 듣는 자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공의, 즉 유대 최고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공회를 자신의 동료들과 똑같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 의례에 따르면 누군가가 공회 앞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한 통치자들과 장로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 자신도 동료 회원들로 공회에서 함께 섬긴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첫 마디가 존엄한 공회를 존중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되었고 공회원들이 화나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한 일은 자신의 선한 양심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진술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거와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완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선언하고 진실되게 증거하고 있다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이 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하던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된 말만을 하고 서로
화목해하는 말만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보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평안하게 잠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똑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가 판정되기도 전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바울을 때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이러한 거만한 행동에서 그가 대제사장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가 결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의 직분을 결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를 주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신앙인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다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서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신앙인입니다.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은 소망교회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은 고의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알지 못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서둘러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과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지만 탐식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부패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알려진 아나니아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관원들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용하여 대단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서로 다른 점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치시키려는 바울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르치는 교리도 그들의 영생의 진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알려진 공통적인 사실로부터 그 단계를 한 단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믿지 않는 세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떠한 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적인 점을 강조하고 함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보자는 것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복음의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사람을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오랜 신앙적인 야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계획은 가장 번창하는 도시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거대한 대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복음으로 공격하여 세계에 퍼져 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의 영향을 일으킬 것을 사도 바울은 꿈꾸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계획했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목적이 자주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에게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의 폭동을 경험하고 유대인 공의에 거부를 당하고 가이사라의 감옥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어렵고 힘든 항해와 배가 파산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상황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의 신앙의 소망을 충족시켜주고 그를 로마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지금 로마 수비대의 보호를 받으며 죄인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천막에 누워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느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라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모든 걸 접고 침묵을 지켜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살아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한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주님이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로마의 순교의 길을 끊임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이 똑같은 말씀은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특별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교훈을 제가 열심히 찾아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더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야 할 목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3년 동안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자신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을 세우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을 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자기 목적만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같이 위대한 창조물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행복과 축복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같이 초라한 피조물은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곁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맥박을 매일 느끼게 하고 마침내 주님의 증인과 복음의 도구가 되기 위한 것임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깊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그 생명이 어떤 것이건에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영원한 생명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믿음이라면 결코 편하고 싶은 마음의 갈등 때문에 안에 숨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진리를 실제로 깊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미지근하고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과 원칙을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입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욕망을 결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그러한 강한 욕망을 느끼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의 고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려는 충동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것을 깊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되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범위가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하며 하나님이 주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증거를 듣는 누군가를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내, 자녀, 부모,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것을 더 쉽게 들을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사건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개혁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지배를 미워하는 유대인 공회와 다른 한편으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유대인을 다스리는 로마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하면서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공회와 로마 제국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기쁨과 슬픔, 세상적인 득과 실의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의 삶에 두 가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맨날 닮아가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 그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이러한 말씀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즐거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경건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과 주님을 증거할 능력과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건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계획된다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오늘 말씀에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돌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친 사명을 모두 마칠 때까지 주님의 위대한 복음을 실은 하나님의 패는 그 어떤 것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실하게 증거한 보상은 더 많은 증거를 하도록 허락받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충실히 복음을 증거한 보상은 대제국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허락받게 하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상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여러분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한이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로마로 가야 한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지역에서 증거하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충실히 증거한 후 더 넓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충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더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하여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소망교회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외치 딸을 떠나서
로마로 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0일까지 있는 선교 집회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이 이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프리카나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과 똑같이 소망교회 성도들이 위치타에서 맡은 사명을 충실히 한 결과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서로 자원하여 세계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